자, 공부해 볼까요? 오늘 이러다 한 페이지도 못 나게 생겼네요. 우리가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창자 내에 있는 그 미생물 균을 좋은 유익균으로 많이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그놈들이 우리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기름기, 이런 거 먹으면은 그 유해균들이 좋아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균들이 더 많이 차지해요, 창자에서. 그럼 왜 나쁘냐면은 이놈들은 창자를 갉아먹어. 그래가지고 창자의 벽을 구멍을 뚫어내네. 그 창자 누수 현상이라고 그래요. 창자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밖에 있는 모든 그 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나 독소들이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타고 우리 세포 내로 전부 들어가게 돼.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그 혈관 내를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혈관 내에 뭐가 있냐면은 점액질이 있어요. 점액질이 있고 점액질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면역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얘들은 뭘 하냐면은 밖에서 들어온 좋은 영양분은 흡수시키고 안 좋은 것들은 지키고 있다가 경찰처럼 검문해가지고 잡아내요. 잡아먹어. 이거 면역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창자에 구멍이 뚫려 봐봐요. 이거 이제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아무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유익균이 좋은 음식을 먹어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바로 싫어하는 먹이들이 뭐냐면은 밀가루, 글루텐이 하얀 밀가루 있죠. 요즘 근데 사람들 얼마나 빵 좋아해요. 한 집 건너서 빵집 있고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그 빵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 하얀 떡 같은 거, 그 다음에 감자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설탕. 여러분들 그 카페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려면 전부 다 설탕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조미료, 기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이해한 유익균들이 전부 도망가 버려. 그래가지고 나쁜 놈들이 설쳐. 그래가지고 창자에 구멍을 막 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자의 건강 상태가 사람의 수명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린 사람들 전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창자에 있는 균이 전부 비슷한 거야. 건강한 사람들 전부 조사해 보니까 창자에 있는 균들이 비슷해.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일본인데 지금 밖에 이렇게 쭉 쳐다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부 먹지 말한 것만 좋아하고 쫓아다녀.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아까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 그런 올바른 지식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혈관에, 그 내장에 있는 그 점액질이 있는데, 점액질은 이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독소라든지 박테리아. 그런데 이 점액질을 갉아먹는 나쁜 박테리아가 또 있어. 그 이름도 아주 괴상망측해. 하도 길어가지고 아크만시아 뮤니스필런가 그래, 그놈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 점액질을 갉아먹으면 그 안에 약해져요. 구멍이 나, 이것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신체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성이 생겨. 그러니까 여론이 나쁜 놈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갉아먹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저항해가지고 더 내성이 생겨가지고 점액질이 더 풍부하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한테 좋게 만들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가 나쁘다 하는데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좀 완전히 다른 소리죠.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오래 못 살아.
적당하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 말 다른 얘기를 하면 적당하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은 스트레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살아가다 보면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지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뭐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는 사람인데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는 똑같은 양으로 오는데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몸에 해롭고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면은 오히려 그걸 좋은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 건강한 쪽으로.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 한번 했는데 밖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저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괴로워지는 거야. 건강도 나빠지고 오래 못 살아. 그런데 그것을 괴로움으로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라도 스트레스가 아닌 걸로 돼버려. 그렇게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 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구법불에 설법무인 근공재불 그랬네요. 구법불에 진리를 구하되 게으르지 마라. 이건 너무나 자주 하는 소리죠. 네. 그런데 알긴 알아도 실제로 잘 안 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떡 먹지 마라. 감자 먹지 마라. 설탕 줄여야 이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을 안 해버리면 이런 소리 1000번, 10,000번 들어도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엄청나게 수십 년 세월 들어왔잖아요? 내 것이 안 돼. 왜 그럴까? 실천을 안 해서. 그렇죠. 실천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가서 많이 주워 듣는 것보다는 하나를 주워 듣더라도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법무의라고 그랬고 또 설법무의라고 그랬는데요. 법을 사람에 아끼지 마라. 그 다음에 근공재불. 모든 부처님에게 부지런히 공양을 올려라.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 어디 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죠. 아까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근공재불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 과일 떡 올리는 것이 공양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게 내면적인 깊은 뜻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닦으라는 뜻이에요. 고로 입생사의 무쇠라. 그러기 때문에 생사의 생로병사의 중생세계에 살더라도 무소에 두려움이 없어져. 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어질까? 생사를 생사라고 받아들이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생사에 대해서 생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건 항상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눈이 앞에 달리고 귀, 코가 앞으로 향하는 것은 앞으로 가란 소리예요. 막 뒤로 가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란 소리예요? 목표라는 것은 눈으로 볼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가야 되잖아요. 눈은 여기다 쳐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요. 이게 아주 정상인데 사람들은 보면은 갈 곳이 없어. 물론 집에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곳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가야 행복하고 어떻게 마음이 가야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노인들을 나이 들면은 이제 없어. 그거는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자, 우리 뇌는 잘 움직이게 하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내가 뭐 하고 있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없어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치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동안 해볼 거 다 했어, 더 공부할 것도 없어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전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활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보기엔 우리 수현정 보살님은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너무 활동적이니까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치매 안 걸려. 사회적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로움은 바로 이 죽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 우울해지고 더욱 움직이기가 싫고, 그러면은 계속 나쁜 방향으로 결과가 난다고요.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사람 만나고 뭐 잡담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회성을 길러야 그 사람이 더욱더 건강에도 해주고 좋다는 거지. 자, 그러므로 입생사의 무소외라 그래서 생사에 들어가되 싫다고 하지 말고 생사와 적극적으로 같이 접해라 그래요. 어제 영욕 신무에 그랬는데, 영이란 것은 뭐 번영하다, 욕이란 것은 욕되다 이 말인데, 번영이란 것은 자기가 뭐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 얘기해요. 막 성공하면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욕이라는 것은 실패, 고난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공하든 고난에 처하든 뭐라고 그랬어요? 우희, 근심 걱정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가장 지금 중요시한 게 뭐냐 하면은 뭐 가족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돈, 그런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데도 불행해. 그게 뭐가 이 원리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 돈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이에요. 밖에 있는 것은 모두가 비교 대상이 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밖에 또 다른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함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남하고 비교해. 밖에 있는 물질 가지고. 집 몇 평짜리 집 사느냐? 너는 무슨 가방을 얼마짜리 들고 다니냐? 옷은 뭘 입냐? 돈은 얼마나 벌고 있냐? 네 자식은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해지겠어요? 안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데, 한국 사람의 특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외부적인 그 물질에 끄달리지 말고 더욱더 내면으로 들어야 돼. 내면으로. 자, 내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면 그걸 어디다 비교를 할까? 내 내면이 지금 풍부해져. 비교할 필요 없이 항상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질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뭘 하겠어요? 시기, 질투, 탐심.
자기도 벌어서 해야겠다는 나쁜 생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은 길이 돼.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나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불행을 주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귀한 물건을 함부로 보이지 마라. 탐심을 일으키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어디 좋은 음식점에서 얼마짜리 뭘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행복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아주 풍부해지고 막 내면에 희열이 막 일어나. 남한테 피해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줍니다. 그러면 내가 남한테 얘기할 때 가방 자랑합니까? 자기 내면에 그런 희열을 얘기를 할 건가요? 공부를 한 사람은 친구를 만나건 가족을 만나건 옆에 누구 사람한테 할 얘기가 뭐냐면, 야, 나 공부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고 넉넉해지더라. 이런 얘기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몇백만 원짜리 어디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을 샀다 하면 여러분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샀다. 너 한번 봐라. 이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시요. 그러면 100% 그런 사람은 주위에 불행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면의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은 주위에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이고 불행은 전념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행복을 전념시키는 행복 전념자가 되고 싶어요? 불행 전념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 전념자. 행복을 전념시켜요, 행복을. 자, 그래서 그 영욕에 대해서 마음은 기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경, 미하,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을 경시하지 않아.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모른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공부했을 뿐이지 내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경학 여부리라. 학문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를 마치 부처님처럼 해라 말이에요. 여기서 학문이라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와 같이 내 내면의 정신적인 자양분을 풍부하게 해주는 사람. 그걸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선지식에 대해서 항상 부처님처럼 존경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 번뇌자 영발 정령, 그런데 번뇌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생각을 일으키게 해줘. 여러분들 명품백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돈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올바른 생각을 가져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괴로움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오어 원리락이 불이 귀이랬네요. 원리낙이라는 건 뭐냐면 번뇌망상 원리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이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뽐내거나 자랑하지 마라, 그거예요. 응? 누구처럼 나는 건강경, 유마경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네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똑같이 유마경을 배우는데 잘못 공부하면은 상대방한테 시기, 질투, 불행을 전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자랑하면은. 근데 만약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소화시켜서 애기한테 젖을 먹이듯이 내 것을 만들어서 경전을 떠나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같은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180도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공부는 자랑하는 공부요. 진실한 공부는 서로 나누는 공부예요.
불착, 기락, 경업, 피락 그랬어요. 기락, 이기적인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경업, 피락, 타인의 즐거움을 즐거워해라 말이에요. 축하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죠. 제재선쟁 여지옥상 제재선정 여기역상 어생사중 여원관상 어생사중 여원관상 견내구자 위선사상 견내구자 위선사상 사제소유 구일체지상 사제소유 구일체지상 견회계인 기구호상 견회계인 기구호상 제바라밀 위부모상 제바라밀 위부모상 도품지법위 권속상 도품지법위 근속상 발행선근 무유제한 발행선근 무유제한 이제 전국 음식지사 성기불토 이제 전국 음식지사 성기불토 행무한시 구족상호 행무한시 구족상호 제1체약 정신구의 제1체야 정신구의 생사무수거 의유용 생사무수로 의유 문불무량덕 지불권 물무량득 지불 이지혜금 파번내적 이지혜금 하번내 출음계입 출엄계 하부중생 영사해탈 하부중생 영사에 이대정진 최봉마군 이대정진 최봉마 여제선정 여지옥상 그랬어요. 선정에 들어있는 것을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요 진짜 제대로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양에 끄달리지 않아요. 나 참선 어디 가서 얼마나 하고 있었다 하면 어때? 딴 사람한테? 모양 살려내는 거죠 저는 뭐 잘난 체 하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어디 공공연에 나와서 나는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어. 이것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선이라는 것은 지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많이 들어봤죠? 예. 상선약수. 최고 선, 최고 위대한 선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어떻게?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처, 중인지 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 곳에 가 있다. 싫어한 곳이 어디요? 제일 낮은 곳. 물은 높은 곳에 있다가 제일 흘러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 가잖아요. 그럼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곳으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 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건강에서 말한 무주상보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에서 말한 보살은 선을 행하고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상선약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장 싫어한 곳에 항상 먼저 간다고 해요. 자, 바로 자기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물처럼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건데 제일 위에 앉아가지고 나는 참선을 한다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만물이 뭐라고 보겠어 이걸. 저런 만물이 이롭게 한 거야 망해 먹으러 왔다고 그럴 거 아니야. 생사중 여 원간상 그래서 우리 생사 중생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원간이라는 것은 정원, 정원을 관람하듯 그렇게 해라 이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아이고 저런 배기 싫었네, 저런 자식 왜 저런 짓거리 할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공부가 됐다 덜 됐다? 덜 된 거야. 왜? 세상을 중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세상을 구경하듯 정원을 구경하듯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내게 오는 스트레스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야 돼.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막바로 그냥
부딪히지 말라고요. 잠시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럼 저절로 사라지니까. 그 유명한 이 성인들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직접 반응하지 말고 잠시만 멈춰서 숨 한번 깊이 내쉬어봐라 이거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막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중생들하고 살면서 부대끼되 정원을 구경하듯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견 내구자 위선사사. 내구자는 건 뭐냐? 와서 나한테 뭐들 달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으로 훌륭한 내 스승으로 생각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설명 필요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타인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라도. 그 다음에 준다는 것은 베푸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와서 달라고 하면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스승이 오셨구나. 이렇게 베푸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기버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사제 소유 구 일체 지사 그랬는데요.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평등하게 나눠주되 내 것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체의 모든 지혜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거야. 응? 아까 막 손해본 듯이 퍼준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와서 달라고 하거나 내가 뭘 퍼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쁘게 생각하시라, 기쁘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견 회계인 기 구호상 그랬네요. 회계인이라는 것은 계를 파괴하는 사람 말이에요. 계를 파괴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고 저런 자식 계도 안 지키고 저런 못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보호해줘야 할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를 잘 못 지키고 계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는 지금 선비처럼 깔끔하게 잘 입고 올바로 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잘한 생각이에요, 못한 생각이에요? 못한 생각이.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해도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전부가 다. 진리를 모르는 거야.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깨끗이 있고 멋진 값만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 무슨 큰 인물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전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안타깝고 예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 공감능. 제바람일 부모상, 육바람일 있죠? 네. 육바람일을 마치 부모처럼 생각해야 돼. 부모 항상 옆에 계시면서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시 1번, 육바람일 1번 뭐예요? 보시. 보시. 보시는 뭐예요? 우리의 부모님. 내 부모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퍼주는 걸. 네. 이때 퍼주는. 자, 그 다음에 도품지법이 권속상이라는데요. 도품이란 게 뭐 37 저도품, 우리 마음 공부해 나가는 거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권속상, 내 친척들로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항상 옆에 두고, 아끼고. 그 다음에 발행성근 무유제한이라 성근을 선한 일을 항상 찾아 행하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선하고 안 좋은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익이 될 사람한테만 행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무검식지사 성기불토 그랬네요.
모든 청정국토 또 장엄한 그런 모든 일을 가지고서 자기의 불토를 성취시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리사로 따지면은 요리할 재료들이 해당돼. 요리할 때는 뭐 다 필요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전부 갖다가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 어? 이와 같이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자기의 불토로 성취를 시키라고 말이에요. 응? 또 행무한시 구족상호, 무한시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없는 이러한 대품을 통해서 구족상호, 자기의 상호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인색한 사람들은 인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잘 베푸는 사람은 또 인상이 달라. 딱 보면 알겠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제1체약, 일체의 모든 악을 억제해가지고 제거해가지고 정신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청정하게 하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법성이 있죠. 자, 주모 여기 보세요. 불법성. 불법성. 불은 신구예로 대비하면 뭐예요? 의. 생각. 법은 구. 신은 승. 불법승 이러잖아요. 응? 이게 세 개가 이 불법승이나 이런 신구이라는 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한 몸이에요. 응?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올바르려면 당연히 행동이라 말이 올바르야 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생각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혼자 떠드는 말이라고 그래요. 자기 혼잣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 안 하고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만 떠들지 않았을 뿐이지 말하는 걸 생각이요. 자기 속으로 혼자 말하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말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신구이가. 자, 여러분 한번 직접 실험해 드릴까? 자, 손을 우측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한 1초 걸리죠? 자, 손 내리고 생각으로 손을 이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만.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자, 눈 감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 손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실제로 여기서 이 가는 시간하고 내가 생각 속에서 가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뇌는 우리 움직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잘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 언어는 뭔 줄 알아요? 말도 이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소리로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은 행동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발음하지 않고 속으로 하는 말이라니까. 그래서 생각과 말과 우리 행동은 완전히 하나예요. 그 불법성도 그래서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행동이,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함부로 하면은 생각을 함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동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완전히 일체라니까. 그래서 항상 선한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자, 생사무수거의 유형이라. 이 생사란 것은 여기서 무수겁이라 그랬는데 이거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중생 세계에서 살다 보면 이제 생로병사란 이 어마어마한 이 감정들이라든가 역경들이 우리한테 닥치는데 이러한 역경이 아무리 무수겁처럼 많이 닥치더라도 항상 용감한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도전하고 대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일체유심조. 내가 저것을 요리사처럼 어떤 요리를 할까? 배추가 있으면 배추 요리 하면 되고 당근이 있으면 당근 요리 하면 돼. 왜 나는 꼭 배추로만 요리하려고 생각해?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정상인 기준이 없어. 자, 문불무량덕 지이불권. 자,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덕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의지를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그걸 닦아가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무량한 공덕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마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탐색을 하고 가꾸고 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 지혜검이 바번뇌적이라 지혜의 칼날을 닦아가지고 번뇌의 적을 타파하고 출제음계라 음계입 그랬네요. 음이라는 것은 5음, 계라는 것은 18계, 입이라는 것은 6입. 다른 말로 해서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세계를 음계입 그래요. 이 음계입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고 지혜를 닦아가지고 여기에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 하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부 중생 영사해탈. 모든 중생들을 내가 대신 짊어져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자유를 얻게 하고 이대 정진 최복 마군. 자기가 열심히 정진함으로써 마군이 군대를 다 무찌르고 조복을 시켜야 한다. 자, 이 전체 뭐냐면은 이 부진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속에 살면서 새 속에서 도망가지 마라 이거예요. 맞 부딪혀가지고 현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거지. 그 현명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오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시각,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하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걸 싸잡아 보니까 일체유심조하고 통하더라고요. 왜? 내 마음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차피 마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마음이 이 세상에 없어. 부처님이 아무리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이해가 돼요? 세상은 변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을 보는 내 마음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변하는 거야. 그러면 멈춰 있지 않아.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새로운 정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추구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란 것은 정해진 모습이요. 이 세상에 딱 정해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밖에 있는 바위덩어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딱 정해진 모습으로 있으면 어때요? 죽어 있죠. 여러분들 딱 정해진 모습이었다면 여기 오시지도 못했어. 이미 죽어 계셔야 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정해진 모습이 아니란 뜻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도 눈이 앞에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움직이라 이거야. 자, 오늘 시간 됐어요? 예. 자, 수고들 했습니다. 예.